자, 여러분, 지난주 이런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한다. 삶에 아픔을 겪는다. 또 갈등한다. 우리가 살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품고 살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 크게 세 가지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뭐 제가 더 큰 기대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첫째는 돈이고요, 그죠? 둘째는 건강이고, 셋째는 인간관계.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평생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민거리는 다 이 세 가지 연결되어 있어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자, 그런데 신앙인은 적어도 돈 문제와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요셉이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므낫셋이 태어났을 때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 그가 형들에 의해 팔리고 애굽에 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는 므낫셋을 품에 안고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모든 인간관계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 자기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모든 사람들의 용서를, 잘못을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보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보니까는 이 모두가 다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이 둘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권력, 영향력, 지위,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을까요? 또 그 뜻에는,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더니, 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뒷부분은 그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수고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죠. 지난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애굽 땅에서 내가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그때는 무일푼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있고, 그때는 힘이 없었던 노예였는데 지금은 내가 최고 권력을 쥔 총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 뜻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요셉은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은요, 물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요셉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라고 지어놓고 담아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고백에는요 아주 중요한 요셉의 물질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요 중요한 물질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그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해도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보았죠. 노예로 살 때도 대충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예로 살았어요. 감옥의 죄수로도 대충 세월 허송하면서 무덤덤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어떤 일을 주어지더라도 그런 누구보다도 남다른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었습니까? 애굽 나라의 총무였던 총리가 된 거죠.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있는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요셉이 열심히 일했고 성실했고 정직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요셉이 있는 그곳에, 요셉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 개인에게는요 그렇게 살아왔어도 복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배신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남 잘되는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남만 잘되게 만들었어요. 자신은 고생을 하고. 저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이겁니다. 좌향기성. 좌향기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요? 떼놈이 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인종 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제가 조금 좀 부드러운 표현을 해볼게요. 왕서방이 벌었다, 그 말입니다. 왕서방.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왕서방이 번다. 이게 좌향기성, 그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딱 그랬어요. 요셉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대신에 요셉이 뭘 얻었어요? 억울한 누명과 배신감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힘 빠지죠. 살맛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살면서 힘이 빠집니까? 언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리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은 결과대로 나에게 수익이 주어져야 됩니다. 대가가 주어져야 됩니다.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마침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간혹가다, 아니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부터인가 이런 삶이 아주 특별한 삶이 아니라 보편적인 삶이 되고 말았어요. 보편적인 삶.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복 받아야 되잖아요. 착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어요. 민족을 초월해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과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시편 127편 1절과 2절 함께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해도 성실하게 살아도 그 대가를 얻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내가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얻는 거, 이런 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인류사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또 계속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네가 열을 수고했으면 100이 더할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네가 요만큼 일했다면 이만큼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그때 비로소 내가 일한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뻥튀기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8시간 일하고 80시간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 또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사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것만큼 대가가 주어져야지만이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정의로운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을 주어야지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한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얻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만큼 대가를 얻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무서운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내가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이 말에 감춰진 무서운 전제,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시면 꼼짝없이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죠. 악착같이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만다 그 말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긴장감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면요,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내 모든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편의 저자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화목, 직장과 사업의 문제, 교회 등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만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정말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것과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총리라는 이 직위,
그로 인한 권력과 권세와 힘과 영향력과 그리고 재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그는 깨달았고 그 고백을 그 간증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담아 놓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고백을 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겠습니까?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아무리 세상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밤새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의 수고가 헛되고 마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세상의 권력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구나. 이런 깨달음과 고백을 하면서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도 전혀 생각조차 하는 때, 생각조차 하지 않은 그때 정말 높은 자리에 서게 되거나 혹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어 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어쩌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벼락출세하고 물질을 모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도울 때 자녀들에게 단돈 10원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돈을 쉽게 주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옷 한 벌 사달라고 해도, 뭐 하나 사달라고 해도 쉽게 사주지 않고 아이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쉽게 주지 않는 그런 부모들 있죠. 잘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원할 때마다 들어주면요,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데 뭐,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면 감사함과 고마움을 알지 못하게 되죠. 이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야, 이게 부모님의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구나, 정말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당연한 거야 생각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라고 나면요, 정말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귀하면 귀할수록요, 고생을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쉽게 주면 안 됩니다. 어렵게 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고생하면서 얻은 것은 그 고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벼락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로또 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되면요, 큰일 납니다. 저도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1년마다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흥안시킬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가. 에? 눈만 뜨면은 막 새 가족이 몰려오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 다 부족하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당연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삶이 힘드시죠? 어렵죠? 한 고백에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남들은 문 앞에 서면 이 문이 쫙 자동으로 열리는데 내가 딱 쓰기만 하면 열린 문 닫혀버려요. 그럴 때가 있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고비고비 넘어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그 물질 앞에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 귀합니다. 하지만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습성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을 하면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분명 그 일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이게 주어졌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업이 안 되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사업이 안 될 때, 삶이 힘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 물질의 복을 주시면, 이 고난 지나가게 하시면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10에 2조 3조 하겠습니다. 선교제 교회 세우겠습니다. 많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요, 소원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더 기도도 쉽게 됩니다. 흉년의 때에는 기도해요. 그러나 풍년의 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흉년의 때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풍년의 때, 성공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간교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제 사위 녀석의 사악함을 보았습니다. 제 딸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혼자 교회를 나가요. 제 사위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지금도. 근데 결혼 전에 분명히 저희 앞에서 교회 나간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했어요, 분명히. 근데 제 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아, 이런 줄로 믿나. 그런데 여러분, 제 사이만 안 그래요.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한쪽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래를 하죠. 나랑 결혼을 하면 교회 나가야 돼. 그래서 결혼 전까지 열심히 교회 나가죠. 뭐 장인 장모에게 시부모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결혼식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나와줍니다, 한두 번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죠.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 사위는 교회를 안 다녀요.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아무리 사악해도 제 기도 못 이기거든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장인 장모의 기도를 못 이기죠. 어떻게 아내의 기도를 이기겠어? 지가 못 이겨요. 왜? 내 기도를 누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 며느리도 교회 안 다녔어요. 결혼할 때. 참 이 목사 집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위로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신앙은 없지만 아이들이 괜찮고 또 제 자식들이 좋아하니까 결혼시켰는데, 제 며느리는요, 한 번도 교회 나가냐 기도하냐 말한 적 없어요. 6년 동안에 저희가. 근데 신앙생활 너무 잘합니다. 요번에 이제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제 며느리가 성경학교 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이럴 때 이거 참 좋은 반응입니다. 해주셔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 사위가 아무리 사악하고 간교해도 걱정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가 돌이키면요, 싹 잊어버립니다. 제 사위만 사악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3이 되면요, 자녀와 부모는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게 되면 모든 영광과 공로를 다 자기들에게 집중시켜버려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면요, 이 불안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제대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은요, 그가 권세, 출세, 명예, 재물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셉의 자세는요, 이거였어요. 물질과 권력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다. 그가 모았던 그 물질, 그가 거머쥔 권력,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려고 애써서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 앞에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모을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야 일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한다고 소유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원한다고 소유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억만장자가 되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도 내가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성공했다고 내일도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일터도, 사업장도, 내 건강도, 내 재물도, 우리 교회도, 내 자녀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엔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 모든 것들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잖아요.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분은요 절대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직급, 위치, 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셉처럼 고백을 한다면요 내가 가진 물질과 지위와 힘과 영향력 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난한 자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자신의 통장과 힘과 지위와 건강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신다면, 에브라임이라는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일까요?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부하 직원에게, 백화점에서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마십시오. 그들 앞에서 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차별하며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좀 긴 본문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과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제가 10절 뒷부분부터 읽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음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살만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첫 번째 신명기 6장 10절과 13절 말씀은 풍요로울 때, 배부를 때, 수입이 늘어날 때, 성공할 때, 남들이 부러워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자 말씀 무슨 말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 소와 양이 번성해서 재물이 막 쌓아져갈 때, 소유가 풍부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삶이 이전보다 더 윤택하게 될 때, 성공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과거의 고통 속에서,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오늘의 이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요,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즐거움을 안겨다 주지만 때로는 고통도 안겨다 줍니다. 물질은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만 때로는 슬픔과 눈물도 안겨다 줍니다. 물질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차별당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큰 소리 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없고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오늘의 재물이 내일도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성도, 물질을 가지고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는 성도,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물질 문제는 우리가 평생 씨름하고 싸워야 될 가장 두려운 대상이고 적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 물질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실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물질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